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자막을 보고 힘차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밑에 되어 동정녀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6월 18, 19, 2월 며칠이죠? 22일입니다. 아니, 구국성회가 지난주 3일 동안 우리 4명의 형제가 도화중대를 대표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10,000명 이상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집회에 갔다 왔는데요. 과연 도대체 거기서 뭘 했을까? 그런 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그거의 감동은 뭘까? 한번 5분간 내가 좀 매주 4명 4주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을 받고 나도 좀 그런 데 가서 한번 은혜 받고 싶다. 다음 주 이번 주가 되겠죠? CCC는 지금 10,000명이 지금 평창 보강 피닉스에 모여서 전국에서 온 CCC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나도 거기 몇 번 참여했었는데 그런 대규모 집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하는 소규모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원하건대 한번 그런 데 좀 참여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믿음 있다가 그런 데 가면 경상도 말로 디비진다. 정말 이게 장난 아니다. 나도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성모 형제 나와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나와보세요.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소대 상병 이상범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도와중대에서 4명이 구국성회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어떤 곳이었냐면 혹시 사회에 있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밖에 있을 때 교회 다녀봤다. 혹시 수련회가 뭔지 아시나요? 교회에서 수련회가? 네, 그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제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다 모여서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전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드렸습니다. 해군들은 저기 진해에서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파주까지 오고 해병대 애들도 전국에서 오고 공군들도 김해공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전 군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3일 동안 한 거는 좀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밥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씻고 자면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에 자고 또 3시간 자고 5시에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라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찬양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사실 군대 오면서 예배도 많이 안 드리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성경도 안 읽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 많이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또 도와중대 출신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일공병 그러다 도와중대에서 부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물어보지 그랬어. 아이디아 61 인도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면서 아주 힘들게 군생활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도와중대라고 손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꼭 군대 가면은
너희들만의 예배를 만들어 봐. 너희들만의 모임을 가져라. 너희들끼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부탁을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이번 구국성에서 얻은 건 그 예배를 저희 찬양팀들만의 예배를 부활시킬 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얻은 건 그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마음, 그거를 이번 구국성회 때 얻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내가 늘 우리 형제들한테 교회 나오는 게 뭐냐, 교회 나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그런 말을 하는데요. 늘 그거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늘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또 우리는 단계적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담배 하나를 내가 내 의지를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다듬어 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건 내가 재벌 2세가 되고 내가 뭐가 서울대학교 가고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우리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된다. 우리 영적으로 LA 다저스의 클래션가 그 왼손 투수 있는데, 그 사람은 비시즌 되면 아내하고 아프리카 선교 다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죠? 손흥민은 내가 이제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그런 탑 클래스의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나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성공을 높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직장 어디 가서 살더라도 여러분은 두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성취도 해서 돈도 벌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고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삶이에요. 그럼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은 어때요? 사기쳐서 돈을 벌고, 그죠? 권력을 잡으려고 겉모술수하고, 그죠? 나는 돈을 많이 먹고 잘 살아도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그 인색한 구두쇠 되고 말이죠. 큰 삶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겉으로는 포장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어. 그 회칠한 무덤. 무덤 겉으로는 번쩍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지. 그런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군대 왔을 때 군대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군대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급 전사도 되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말씀 똑같아요. 우리 집중하면 못 들을 거 없어요. 못 알아들을 거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집중하는 거야. 뭐든지 집중해. 좋은 거에 뭐든지 집중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냥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딴정 부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거라도 내가 집중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집중하면 그것은 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도 어제 비도 많이 왔죠? 아침에 이렇게 또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이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글쎄 내가
늙지를 않나 봐. 지금 1학년들 간호과 이런 데 채점하는데 2006년생이야. 2006년생. 2호학번. 어? 그 학생들하고 같이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가 봐.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들 여기 매주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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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한 거야. 그럴 때 감사한 거야. 내가 여기 말리자 때문에 왔는지 내가 정말 교회 다녀서 내가 왔는지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랬어. 내가 늦게 교회 왔지만 내가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33명이 왔다는데요. 우리가 지금 8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8430이 40%인 거야. 40%. 지금 청년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3%. 100명에 3명. 그 우리 80명에 3%면 몇 명 와야 돼? 38에 24. 2.4명 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3명 왔잖아. 그럼 우리는 뭐 40%가 넘은 거야. 39명 올 때 있어. 그러면 40%.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뭐 내가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가급적이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50명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가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저분이 목사님이 저기 왔네. 교회 안 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분이 목사님인가 보다. 그 얼굴도 좀 보여주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이성모 형제가 좋은 감동 얘기를 했는데 다음 또 우리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3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2번 할 건데, 베드로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 제자, 제일 제자 중에 제일 대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사방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뭐 로마 유럽을 전부 다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이 터키나 갈라디아나 뭐 프랑스 남쪽 터키 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런 지역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이제 신자의 구원. 신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야? 신자의 복종.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다음 주 뭐야? 신자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죠. 그럼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신자의 복종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들에게 할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3장 1절과 7절을 내가 대표로 읽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절 여러분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이에요? 584쪽을 보고 우리 영어도 한번 볼게요. 584쪽.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동영상 올린 거는 한글로 한 센텐스, 그 다음에 영어로 한 센텐스,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이제 하는 건데 어제는 이게 좀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했더니 소리가 좀 확실하지 않는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좀 이 자막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한번 보세요. 자, 584쪽 3장 1절 찾았나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가 무슨 종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 부통령이야. 그래서 같이 정치를 하는 거야. 가정의 아버지가 가장이면 아내는 이제 가정을 돌보는 두 번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너희 기도가 막히는 게 뭐예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가면은 잘 될까요?
안 되죠.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절 Wives, likewise be submissive to your own husband. 그러니까 submissive가 뭐야? 복종하라는 거죠. That even if some do not obey the word, word는 이건 말씀이야.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they without a word, 말씀과 관계없이 may be won by the conduct of their wives. 그래서 3장 1절. 요거는 저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without word, 믿음이 없다 그래도 maybe won by the conduct of their wife. 그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win, won 이렇게 것을 구원을 받는 거로 이제 표현했어요. 7절. husband 남편에게 말했죠. husband likewise 이와 같이 dwell with them with understanding, giving honor to the wife. 그래서 이와 같이 dwell이라는 거 같이 거하라는 건데 어떤 이해하고 understanding, giving honor 어떤 이게 뭐라고 하셨나? 그에게 귀히 여기라 그런 얘기겠죠? giving honor. 7절. 그래서 as the weak vessel. weak라는 건 약한 vessel인 그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그래서 그런 걸 잘 깨지는 것을 잘 해줘. 던지면 깨지잖아. 그렇죠? 잘못하면 깨지고. 그래서 7절. 그래서 and as being heirs는 이게 뭐냐면 HAIR이 머리잖아. 이거는 상속자야. HEIR은. 그래서 being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life. 그 인생의 그 어떤 은혜에 같은 상속자가 되고 that your prayers may not be hindered. hinder는 방해하다는데 수동태니까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나도 사실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좀 됐는데 매일 이렇게 아내랑 같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또 자기 성격이 막 나타나니까 나도 내 성격을 좀 고집을 부리고 또 아내도 또 그거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말다툼도 하고 싸우고 그래.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말다툼도 오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나는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말다툼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다. 야, 어떻게 그랬죠? 화목한 가정이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정말 나도 회개합니다. 회개. 나도 말다툼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일로 나와보세요. 내 설교보다 저 형제 얘기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말다툼하는 사람인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다툼도 안 하고 사시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희 가족은 매주 주말 일요일 저녁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그런 걸 가지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없다 싶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끼리는 싸움이 없고 누나랑 저는 좀 많이 싸우고 있어서 그것만 개선을 하고 이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 이런 걸 나누고 그렇단 말이죠. 예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반성해야 돼. 그렇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속으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죄송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쭉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1절부터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라가 나와. 사라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우리 성경 크리스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분들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도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했던 걸 보고 너희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번에 이제 7절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가 막힌다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7절 이후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자비로운 행위. 그래서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내 가족 말하는 건가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우리가 이웃 또는 우리가 세계까지 확장할 수가 있죠.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고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는 지금 물 같은 게 없어갖고 몇 킬로씩 애들이 물동이 지고 가서 그 꾸정물 떠다가 먹고 북한은 지금 자유도 없어서 굶어 죽고. 여러분들 군인들이 영양실조 걸려갖고 그냥 귀향하는 거 그거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인이 지금 영양실조 걸려갖고 의가사 제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북한은 그런 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군인을 먹이는데도 그 정도니 일반인들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죠. 8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루어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편 34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형제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은 어떤가? 세상에 우리 이름 뭐지? 윤지민 형제 가족처럼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죠? 남매가 싸우고 그런 건 다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거지 다 크면 다 또 서로 또 위하고 다 그래. 형제간에 또 다툼 정도 있겠죠. 내가 오늘 부부 간의 갈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인터넷 좀 찾아보면서 해보니까 이혼이 너무 부지기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아주 희대의 이혼 사건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그 노소영 부부 간의 이혼 소송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위자료가 몇 조 돈 이런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도 있겠지만 이 부부 간에 이 SK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노소영 아내의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하고 사돈을 맺어갖고 아들, 딸 결혼을 시켰는데 뭐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최태원 회장을 우리 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기예요. 저는 거기 화학과고 나는 교육학과인데 학교 때는 모르지 나중에 사회에서 이제 동기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비자금 때문에 감옥도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도소 사역하는 분 목사님 따라서 서울구치소 인덕원에 있는 거 두 번인가 가봤는데 그때 가니까 거기서 성경 읽고 있어 감옥에서.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성경 읽고 이제 위로받고 하겠는데
아내랑 이제 다툼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어. 최태원 회장이.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냈어. 내가 이 아내하고 노소영하고는 살기 너무 힘들고 나는 혼외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하고 같이 아이를 낳았으니 나 이혼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에다가,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이혼이 받아들여졌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뭐 결혼도 아직 안 돼 이혼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봐. 최태원 회장 그렇게 해서 1번 이혼이 받아들여졌을 것 같다. 2번 안 받아들였을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안 받아들여지죠. 누가 잘못된 거야? 자기가 잘못되고서 이혼해달라면 법원에서 그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노소영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트나비라고 그 SK그룹 사는 그 박물관 뭐 이런 거 미술관 그 관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거야. 근데 그 노태우 대통령 딸이라서 그런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내하고 사이에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해군 장교로 들어가더라고. 해군 장교. 외할아버지의 그 장군의 피가 흐르나 봐. 그리고 노소영 관장도 되게 대담하더라고. 근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이 막바지에 달았는데 1심, 2심까지 갔는데 이제 그럼 나도 이혼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왜? 그 최태원 회장이 자기한테 용서를 빌고 뭐 자기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뭐 아주 떳떳하게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 이혼하겠다.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몇 조인가 뭐 몇십 조인가를 위자료 내라. 왜? 이 부부는 어떻게 결혼해서 재산을 형성하면 이혼할 때 뭐 반인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게 SK그룹이 재산을 반 나눠주면 어떻게 돼? SK그룹 지분이 확 줄어들면 최태원 회장은 회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 그래갖고 하여튼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뭐 재판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 기여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해갖고 뭐 몇 조를 주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한 뭐예요? 서로 부부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런 상황을 맞아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가정 내에서 갈등과 이런 것들 있어요. 저도 그런 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좀 더 우리가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뒤에 말씀 보면 뭐냐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내 기도를 합니까? 네? 나한테 사기치는 놈한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른밤 때는 왼밤을 대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 번 당하지 내가 어떻게 두 번 나갑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가 날 때렸어. 그럼 내가 2배를 때려. 그러면 관계가 해소가 될까요? 안 되죠. 결국은 뭘까요? 그냥 나한테 핍박하고 그래도 내가 그거를 인내하며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럼 그거 해결할 거 아니에요. 뭐 해결 안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하죠. 그럼 언젠가 그도 사람이면 회개하고 안 하면 하는 거고. 근데 내가 같이 때리고 같이 싸우면 나도 편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방법들은 그게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판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요 우리를 막 욕한 사람들이 있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니들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더 나쁜 짓 더 하지? 그렇게 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도 부족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해.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한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항하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할 때 자기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는데 고난받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악을 행해서 고난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이 설계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는 I don't care. 예수님이 나한테 왜 나를 십자가 그건 난 상관없어. 응? 그건 나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응?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우리가 세상을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야. 성경 말씀이 맞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난 예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야 이게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그러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 뭐예요? 인간은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멋대로. 물론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살라 그랬는데 그 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거기 뱀이 꼬시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고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타고났기 때문에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가 지도자라면 사실 어떤 정치 지도자, 뭐 경제 지도자 뭐라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경영학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력, 파워라는 걸 가르쳐요. 파워. 경영학에서 파워라는 게 영향력. 여러분들이 분대장이야. 연예 분대장이면 여러분들이 분대원들한테 여러분들이 파워, 영향력을 행사할 때 뭘로 해요? 3가지가 있어, 3가지. 첫째, 스테이터스 파워가 있어. 내가 분대장이야, 견장 쳤어. 내가 선임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스테이터스 파워를 첫 번째 그 파워가 있죠. 왜? 내가 분대장이니까, 임명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야. 그 대통령이 하는데 내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내가 국무총리야. 내가 장관이야. 스테이터스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테이터스 파워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기본이야, 기본.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지만 엑스퍼트 파워가 있어야 돼. 이거 적어. 시험에 나와. 기말 시험에 나온다고. 첫 번째, 스테이터스 파워. 지위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고. 두 번째, 엑스퍼트 파워. 이거 뭐야? 전문성. 분대장인데 전문성이 있어. 그리고 자기를 빠삭하게 알아. 분대장도 뭐라면 가르쳐주고 막 그래. 대통령이 전문성이 있어. 자기도 완전히 이 정치경제 문화면 다 빠삭해. 그래갖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다 돼. 우리 회장님이 그래. 그러면 그분이 하는 대로 다 돼.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야, 우리 분대장은 분대장인데 전문가야. 우리 일에도 완전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최고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자, 지위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세 번째 뭐야? 레퍼런트 파워라는 게 뭐냐면 성품, 인간성. 저 사람은 분대장이고 저 사람은 전문가인데 인간성이 빵점이야. 인간이 대먹지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존경해요?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향을 행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응? 우리가 그런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지위는 자기가 올라가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전문성은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공부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인간성은 어떻게? 다듬지 않고 훈련되지는 안 돼요. 집에서 우리 지금 윤재민 형제처럼 가정이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나면서 교육받고 그러면은 그게 되지만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뭐 아들 따로 딸 따로 돌아다니는 집안은 언제 그런 가정교육 받을 시간이 있어요? 맨날 가르치는 게 남한테 치지 말고 나한테 이겨야 된다고 맨날 이딴 것만 배우면 누구한테 양보하는 걸 배워요. 어?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걸 배워요. 학교에서도 맨날 대학 입시 이것만 가르치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뭐예요?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 그냥 약육강식, 정글이 되는 정글. 그 힘없는 놈은 그냥 잡혀먹고 힘 있는 놈이 그냥 뺏어먹는 사회가 되면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물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그런 심판하신 거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뭐야? 여기서 뭐야 이제? 또 우리가 세례 물로 세례 받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다는 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사에서 세례 받고 신병교육 때도 세례 받고 얼떨결에 받았지만 그래도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세례 받으라는 거야. 왜? 내가 born again. 나는 바로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사실은 침례 기사는 침례가 좀 더 드라마틱하지. 물에 들어가서 잠고 그러면 나는 물속에 죽었어. 다시 건져. 새롭게 태어났어. 그 침례라고 하지. 침례. 침례교회는 이게 침례 저기 있지. 예배당 그 뒤에 강단 뒤에. 근데 우리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세례하지. 씻으세. 물로 씻는 거지. 내 죄를 씻고 거듭나는 거지. 왜? 그게 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나는 군대 생활을 집에서 나 혼자 훈련해갖고 나 군대 생활 할 수 있다. 어? 나 집에서 군대 생활 혼자 연습하면 된다. 아, 나 집에서 축구 연습 혼자 해갖고 나 EPL 갈 수 있다. 어? 나 집에서 공부 혼자 해갖고 서울대학 갈 수 있다. 물론 뭐 홈스쿨링 해갖고도 가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검정고시에서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 가져가라는 훈련 가져. 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군대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나는 주일날 와서 저 목사님한테 저런 골치 아픈 도덕적인 설교를 맨날 들어야 되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기 쉬우냐면 나도 그래요. 계속 그렇게 계속 나를 자꾸 이게 갈고 닦고 나를 자꾸 훈련하지 않고 그러면 오늘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아차는 순간에 벗어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축구 선수들은 왜 자꾸 성추문이 일어날까? 물론 거기 꽃뱀 같은 여자도 있겠지.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인기 끌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운동선수, 야구선수, 무슨 선수. 그래갖고 어떻게 돼?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기 관리 못하는 거지. 그렇죠? 뭐 심지어 손흥민 선수까지 뭐 그런 구설수에 오를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노리고 있냐고요. 그냥 선의를 만났는데도 그걸 빌미해갖고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돼. 얼마나 세상에.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든지 틈을 타고 있는데 내가 무방생들을 잠깐만 회의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뭐 군대에 그런 말 있잖아. 뭐 전투는 져도 경기에서 실패하면 뭐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 항상 내가 그런 거를 관리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이 되면 어때요? 실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야?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뭐처럼 그런 말 있잖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한 부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가수 션과 정혜영 배우 영화 탤런트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하루에 10,000원씩만 저축해서 1년이 지나면 365만 원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좋은 데 쓰자라고 남편이 아내하고 이제 약속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아내도 처음에 한 번에 365만 원을 기부하자 그러면 못했을 거래. 근데 남편이 하루에 10,000원씩만 정통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니까 365원이 됐어. 그래서 그걸 기부했어. 그 다음에 이게 돌이 됐어. 근데 돌, 이제 잔치하는 돈을 또 소화병, 뭐, 그런데, 소아암, 이런데 또 기부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한 20, 30년 이렇게 오면서 수십억을 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지. 그러니까 광고 모델로 가고, 그럼 또 광고 모델로 광고를 받으면 그걸 또 기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기부천사. 그 젊은 사람들이 제일 닮고 싶은 부부가 션정연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이제 기사를 갖고 내가 만든 영상. 자, 불 한번 꺼보세요. 닮고 싶은 부부 션정연 부부를 소개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은 길거리에 구세군 자선 낭비도 나오고요. 각 사회 모금운동 여러 이제 또 교회 여러 이제 기관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연말에 따뜻한 음정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부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션정연 부부다. 왜냐 이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닮고 싶은 부부 션정영 씨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법도 한데 이들 부부는 저희도 화려하게 산다며 웃는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이들에게 예쁜 옷도 입히며 산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행복의 컵이 있는데 그 안에 행복이 차고 넘칠 때 나누면 서로에게 행복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해서 행복의 컵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 지금은 넘치는 것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겠죠?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했더니 처음에 이제 10,000원씩 기부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1억이 됐고 몇 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기부하자고 처음 제안한 건 남편 취향이었다. 한 번에 365만 원을 내놓자고 했으면 망설였을 텐데 바로 10,000원이어서 선뜻통이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365만 원을 바빠 나눔 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00원이면 그쵸? 커피 2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모아서 1년에 모으니까 365만 원이 됐다. 그럼 이제 큰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제 식사를 제공하는 나눔 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큰딸 하음이 돈 자체를 포기하고 2천만 원을 기부했을 땐 기부 금액이 커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단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돌잔치를 하는 것은 양가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 부부는 얼마나 첫 아이의 그 돌잔치를 예쁘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뭐 사진, 기념사진 정도 찍었겠죠. 그 2천만 원을 기부한다는 건 참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또 이분들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기부밖에 모르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까울 줄 아는 인간이구나. 조금만 뒤로 가봐요. 인간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한 3분의 1만. 자, 됐어요. 그렇지. 요거 2008년 10월에는 아들 하랑이를 돌 맞아서 또 2천만 원을 어린이 3명 치료비를 기부했다. 아마 어린이 중에서 이제 많은 비용,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선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2009년 2월에는 책 오늘 더 사랑해 인쇄 1억 원으로 정의형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100명의 저소득층 아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2009년에는 4월에 뱃속의 셋째 아이 하율이 이름으로 정형식 드라마 출연 일부를 기부했다. 2009년 11월에 부부동반 CF 수익금 중 1억 원을 홀트 아동복지에 전달했다. 2009년 11월 간현 수익금 1억 원을 한국 루게르 협회 요양소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2010년 1월 국제 어린이 보호 단체 컴패션을 통해서 IT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 매월 100명의 아이들에게 4억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 켜고요. 우리 찬양팀 좀 나오세요. 아까 두 번째 찬양, 조용히 했던 찬양을 한번 같이 좀 조용히 연주를 좀 해주면 좋겠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국성회를 안 갔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구국성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한 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렇게 하기까지는 뭘 해야 되냐? 먼저 내 마음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훈련이 되지 않고 갑자기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매일 훈련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클럽도 훈련하고 뭐 언더 18세, 뭐 언더 20, 23 뭐 해갖고 뭐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눈 감고요.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힘든 거,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눈 감고 같이 한번 조용히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랑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묵 기도 있어요. 침묵 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성 기도도 있어요. 뭐 소리 질러서 막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게 익숙지 않을 테니까 그냥 조용하게 우리 찬양 조용히 연주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런 게 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전, 희망 뭐 다 좋아요. 한 3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주 좀 부탁드릴게요.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막연합니다. 저희가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상처에 제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제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 내 주위, 내 형제, 또 나 자신, 나의 학업, 내 인생의 진로,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 정의연구 저런 사람들처럼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네 안에서 나를 훈련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인내심을 배우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내가 더 강건하고 굳세고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한 30초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의 복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또 나를 훈련하며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어려운 가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또 우리 군대생활 가운데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또 한 주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는 형제들 위해 고향생을 보내놓고도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였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있어요? 처음 나온 사람? 오늘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수고했고요. 또 한 주간 힘내세요. 네.